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10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세우신다.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세우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중에 붙드시다라는 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온전한 중에 붙드시다라는 말씀은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완전하게 만들다, 온전하게 만들다. 자,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 완전함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상태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율법과 성전을 통해 계시해 주셨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육신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걸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목자도 잃어버리고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 쫓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따라가고 아수르를 따라가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모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를 보내주시고 바벨론에 있을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과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걸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전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방법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른 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회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걸 받고 있는 상태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무슨 상태가 됩니까? 원수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원수의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껍데기 상태로 또 성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 성소의 상태에서 지성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육신의 상태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주시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 말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시는 일, 이걸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저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의 내용이죠. 고치시다.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고쳐지시는데 그거 고쳐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병이 나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주 앞에 세우다. 원래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영원으로 주 앞에 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누워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신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예로 들고 있죠. 누워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 앉아있는 자들. 자, 이 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워있는 자, 침상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서지요. 앉아있던 자가 걷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앉아있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일어서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나음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음을 입자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영혼으로 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상태, 누워있는 상태, 앉아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로, 그래서 스스로 걷고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 자기 수렁에 빠져 있어서 일어서질 못하는 거죠. 디딜 것이 없기 때문에,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딤의 반석,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이제 일어서서 뛰어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사렛, 서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사렛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을 거룩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도 똑같단 말이죠.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른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또 인도자들을 보내시고 목자와 같은 역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스스로 서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나서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 완전하다의 의미고, 본문에는 영원으로 주 앞에 선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하나님을 아는 지경에 다다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의 경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시선을 의지하거나 다른 좋은 자기소견에 옳은 것 같은 것들을 쫓아갔다면, 이제 말씀에 제대로 선 자, 어른이 된 자, 성령으로 철이 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자가 온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간구하며 살아갔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모습을 동일하게 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온전함, 완전함, 영혼으로 세우다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도 받고 성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도 있고 성전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양을 담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인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가 원래 의도하신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원래 자녀였는데 고아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남편이 있었는데 마치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가늠한 이스라엘처럼 엉뚱한 것을 쫓아갔다는 거죠. 자, 이걸 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새롭게 보는 것, 다시 보는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온전히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온전함, 완전함, 진리로 서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뜻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은혜를 베푸시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으키사. 자, 일으키다라는 말이 이제 아까 세우다라는 말과 똑같죠. 누워있는 자, 잠자는 자, 앉아있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우리의 이제 지식의 수준, 깨닫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으키다라는 말 크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쿰,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쿰 일어나라.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맥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뜻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은 가졌으나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았어요.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물이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한번 이렇게 톡 치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본인이 일어서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일으키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것은 어렵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육신의 경험에 자꾸 매여 있다 보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죠. 결국 선택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육신이 연약해. 나는 믿음이 작아. 나는 피곤해. 나이가 많고, 물질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자꾸 이런 걸 의지로 이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일으켜 나아가리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벌떡 일어납니다. 본인이 일어난 거예요. 일으켜 내오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 이렇게 세우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쿰, 영적으로 교통하다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동일한 단어 룸이라는 말도 배웠죠. 이것도 이제 일어서다라는 건데 로마서가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영이 우리의 영을 받는 그릇이 되었을 때 이거 로마인데 우리는 이걸 이제 도시 이름으로 알고 있죠.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사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로만 지금까지는 알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이름들, 명칭, 히브리서 이런 명칭들은 그냥 단순히 소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변화가 나타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서신서, 역사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로마,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충만해서 그 그릇이 된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 그렇게 변화된 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이 되었다. 이걸 롬이라고 한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나 경험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드신 그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묘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으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어선 자로 계속 부르시는 거잖아요. 날마다 연습하고, 그래서 마침내 일어서는 자들. 일어서서 뭐 하느냐?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이걸 걷다, 동행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걸을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주저앉아 있고 길을 잃은 상태였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 가르쳐주고 넘겨주는 그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씀들을 찾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보응하다, 그 다음 단어는 이제 보응하다인데 이 보응하다 원문을 보시면 이게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응하다는 이제 메시지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보복하다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 이제 보복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버지의 원수, 갚는 분 이런 뜻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응하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기 때문에 말씀과 결합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처음에는 거부했단 말이죠.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왜 나를 죄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하다가 나중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결합한 상태를 갖춰서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평강, 평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걸 순응한 상태가 되면
그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그 뜻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샬롬, 평강, 평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이 샬롬, 평강, 평화의 이 의인화가 된 사람이 솔로몬이죠. 우리 이제 발음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 고응하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똑같습니다. 솔로마, 말씀과 결합한 상태.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주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자, 다비드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상태가 되면 그 다음 어디를 지경까지 나가냐? 솔로몬의 지경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만드시는 이야기. 그래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죠. 긍휼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명칭 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뜻을 아시면 의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기뻐하신다.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원수의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되겠죠. 원수, 말씀, 율법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원수의 상태에 내버려둬 이렇게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음에 거부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가 변화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원수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말씀으로 바꾸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아멘 나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보다 아멘. 자, 아멘부터 먼저 볼까요? 아멘, 믿습니다라는 뜻이었죠.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강조의 의미를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두 번 얘기했으니까 힘주어 얘기하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도를 아니까 영적으로 이 뜻을 아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멘,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의 아멘이고 두 번째 아멘은 우리의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멘이 내 안에 아멘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똑같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윗의 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죠. 하나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뜻과 열심을 살던 자가 이스라엘로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한도뼈가 부서져서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명칭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하심으로 이제 나의 육신의 상태, 소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서 형도 하나님을 보는 듯해요. 이전엔 무조건 두려워했거든요. 원수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본다. 이전에 원수가 됐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남자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벤야민 이렇게 부르죠. 요셉의 동생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 또는 말씀의 아들. 이게 이제 단순히 12번째 아들을 막내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의 아들을 낳았다고 진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모양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벤야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상태 여호와의 모습으로 엘로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아지는 상태를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원래 엘로힘이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진 자를 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신적 능력을 가졌거나 뭐 이렇게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똑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명칭이 친구라는 명칭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친구라 하지 않았느냐, 벗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신이 인간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질이 닮았고 속성이 닮았고 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면의 속성이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동일한 존재와 가치로 부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의 양식과도 같은 거라서 아이가 밥 한 번 먹었다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막 한꺼번에 팍 커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거죠. 조금씩 날마다 필요한 양분을 먹게 되면 자,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그의 말씀으로 점점 점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침노함으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마치 영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받고 깨닫고 영의 양식을 흡수를 잘 하게 되시면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깨어있는 백성,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또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